자, 이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엄마라고 하는 삶을 아직 살지 못해 봤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하는 일을 잘 보고 있으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가장 엄마가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어른들만 얘기하시면 이게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우리 아이들 엄마가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돌아오면 정말 힘들시지도 잘 못하시고 늘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그거 하면서도 대가가 있나요? 월급 받으시나요? 하나도 안 받고요.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엄마이기도 하고 또 아빠이기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사진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이 사진이 뭐냐면 한 자녀가 이제 이 자녀를 얻기까지 이 주위에 있는 뭐가 있어요? 주사기가 있거든요. 수십 개, 수십 번, 수백 번의 주사를 이렇게 맞았던 거예요. 이제 아마도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잘 갖지 못하는 엄마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 자녀를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모진 예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물론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은 아닐지라도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이곳까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됐고요. 또 말 안 들으면 막 채찍질을 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들이 하나님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자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내실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희 끝날 거다 라고 그렇게 권고하다가 바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되었고요. 개구리 천재가 되기도 했고요. 이가 득실거리기도 하였고요. 또 파리떼가 일어나기도 했고 가축이 병들기도 하고 또 오매 푸비뽕이 불기도 하고 또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메뚜기 떼가 또 흑암이 그리고 나중에는 장자를 죽이는 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모든 나라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먹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바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셨을까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때 구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누구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장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저들을 두고 둘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저들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딸이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보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아까 우리 장서연 우리 귀한 학생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기도도 하였는데 지난주 우리 같이 어른들도 함께 생각해 봤거든요.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하는 걸까? 성숙해 하는 것일까?
근데 이제 뭐 성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몸돈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너 공부해라. 1등 해라. 그리고 부자 되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성숙을 먼저 이렇게 바라보는 엄마 아빠는 뭐라고 말할까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부모가 보다 더 바람직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예, 1등해 공부 안 해 너 그렇게 살다가 너 굶어 죽을 줄 알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참 잠된 삶을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엄마 주위에 인사 잘해라 이런 마음으로 잘 성숙하게 해주는 부모가 더 좋은 부모이겠죠. 예, 이렇게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예. 그러나 정말 더 바른 물론 예, 성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성숙해 가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엄마 아빠가 잘 이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자,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 그냥 되지 않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이 광야 저 광야 걸어가면서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마지막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잘 아시죠? 자, 그 십계명 중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5계명에서부터 이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서도 자, 이웃을 향하는 계명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웃을 향하는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그만큼 이웃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 먼저는 첫 번째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서 이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을,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런데 가족을 맨날 그렇게 미워하고 맨날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 거짓말쟁이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어떻게 가족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맞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함께 하는 사람을 정말 우리 부모님을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야겠는데요. 가장 거기에서 중심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부모님을 공경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들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들어가지고 부모님을 공격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친구가, 그런 무식한 친구들은 여기는 없겠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죠.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잘 모르겠지만 이제 특별히 또 우리 원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던 히브리 말로 몰라도 돼요. 이 말은 어떻게 읽냐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읽게 돼요. 자,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이고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님 앞에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카바드 하여라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자,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가 어떤 뜻일까요? 같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무겁게 여기다 라고 여기는 말로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다. 네, 물론 우리 부모님 중에 무거운 분이 있죠. 점점 무거워지는 사람. 들려고 하니까 막 힘들죠. 네. 그런데 이 부모님 몸무게를 향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광고인데요. 이 광고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의 삶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등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본인은 정말 있는 거죠. 쉬지도 못하면서, 여기 보면 제대로 화장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이 이렇게 엄마가 또 자녀를 위해서 애 쓰고 있는, 아마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네, 이 부모님이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떤 친구들은 다 그렇지, 엄마가 다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정말 가장 어려운 직업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의 부모님들이에요. 정말 보면은 내게 맛있는 밥을 해주는 것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당연한 게 여기일 수는 없는 거죠. 밥 먹고 엄마가 설거지하는 거 그거 당연할까요? 엄마가 하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당연해요? 아니에요. 엄마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그거 한다고 해서 안 해도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손해 볼 것도 없는데요.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하면은 생선 대가리는 누구 거예요? 엄마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을까요?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참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엄마, 아빠의 부모의 이런 희생과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 뭘까요?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거 가볍게 여기는 거, 에휴,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 하나하나를, 정말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은혜로 여기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은혜로 여기면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은혜로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연수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해요. 밥 끝나고 나서도 뭐요?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일하러 막 퇴근하시고 이렇게 갔다가 오실 때 뭐라고 해요?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하시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같이 한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가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원래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하다. 자, 오늘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했잖아요? 맞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도 하고요. 또 막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 예수님 참 고마워하고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겁게 해야지. 예배하면서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 예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면서 나 예수님 있으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인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부모님을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정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식사하면서도 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막 그러면서 하나하나 막 얘기를 하고 같이 나누고 그랬어?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막 용돈을 주거나 뭐 선물을 엄청난 준 거나 물론 그럴 때도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여러분이 가졌던 것을 부모님과 함께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얼굴 보면서 좋아라 하고 하는 것이 카바드하다, 예배하다, 부모님을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못하겠어요? 물론 힘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보면서 부모님 내가 좋아해요, 부모님 내가 사랑해요.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일까요?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이에요. 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는 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야. 맞아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꼭 그 모습들을 잘 이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사랑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이곳에 있는 많은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뜻 가운데 양육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고 예수 믿는 그 기쁨이 가득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가족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